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표현은 참 많죠. 근데 예수님이 웃었다,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는데 거룩, 거룩, 거룩. 교회 안에서는 예배 드릴 때는, 기도할 때는 이래야 돼. 그냥 예배 드릴 때는 움직이지도 못했어.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 이라 하면서 큰 소리를 내지 못했지. 거룩, 거룩, 거룩. 거룩함을 너무 중요하게만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웃음도, 그리고 기쁨도 그런 것과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모습의 예배의 모습을, 그런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닌데, 거룩의 의미. 웃는다는 게 좀 가벼워 보이고 불경건스럽다라고까지 생각이 되어졌던지, 아무튼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은 33년 동안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거치면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웃지 않으셨을까? 그렇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도 기뻐하셨다는 그 표현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표현입니까? 웃으셨다는 거죠. 기쁜데 웃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기쁘면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대부분 기독교 성화나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놓은 그림들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모습은 참 근엄합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그려놓았죠. 네, 랄프 코작이라는 작가가 예수님을 그렸는데 그 그림의 제목이 웃으시는 예수님. 여러분, 어때 보입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저 예수님의 모습이 가벼워 보입니까? 저 예수님의 모습이 풀경건해 보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저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넘쳐나는 그 기쁨이 여러분 저 웃음 속에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저 웃는 모습이 누가복음 10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70명을 둘째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시죠. 그렇게 70명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보고하죠.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니까. 전도하고 돌아왔는데 너무나도 기뻐하며 돌아온 것. 왜? 주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들도 항복하고 다 떠나가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기뻐서 지금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예수님 얼마나 기쁜지 몰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먹였더니 귀신이 쫓겨나네. 그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 기뻐하며 돌아와 라는 저기에 쓰인 기쁨이라는 단어는 이겁니다. 카라라는 단어가 써야 돼요. 카라라는 뜻은 큰 기쁨이, 또 이 의미는 흥분된 상태에서 기뻐하는 걸 말하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 카라이가 그 큰 기쁨이, 그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카라라는 이 단어의 어근을 보게 되어지면 이거예요. 카리스예요. 카리스는 무슨 뜻이냐면 은혜라는 뜻이. 정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데 그 자리가 얼마나 은혜 충만, 은혜 만땅한 자리였겠는지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세상 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얼마나 충만한 그런 자리였겠습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얼마나 흥분되고 기쁨의 자리였겠습니까? 그 카리스로 말미암은 카라, 큰 기쁨이었다. 그렇게 큰 기쁨 카라를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이 기쁨을 가지고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고를 들으신 주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자,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뭐 하셨다? 기뻐하셨다. 예수님도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다. 근데 무엇으로 기뻐하셨다?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귀신들을 제압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예수님도 너무나도 기쁘셨던 거죠. 그걸 누가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카라, 그 흥분된 상태에서 억누르지 못하는 그 기쁨, 그 카리스로 말미암아 카라로 기뻐했는데 그 제자들의 기쁨과는 조금은 다른 단어가 여기에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데 여기에 쓰여진 기쁨이라는 단어는 이거예요. 뭐라고요? 에갈리아 사토라는 단어예요. 이 에갈리아 사토는 매우 격렬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뭐로 표현하면 그 기쁨을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제자들이 돌아와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에갈리아 사또, 격렬하게.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느 상황에 쓰여지는 단어냐면 너무나도 기뻐서 펄쩍펄쩍 뛰고 있는 그 모습에 쓰여지는 단어. 너무나도 기쁘고 좋아서 춤추는 그 모습 속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 이 에갈리아 사또라는 단어. 주님이 지금 그러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기쁨으로 돌아와 그 기쁨을 보고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카라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에갈리아 사도였다. 그렇다면 오늘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에갈리아 사도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저 기쁘고 즐거워서 속으로만 그 기쁨을 감추고 겉으로는 근엄한 채 그 모습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환한 웃음으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활짝 웃으시는 이거 아니겠네. 이 모습 아니겠네. 에갈리아 사도, 격렬한 그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늘 근엄하게만 사는 것,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그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항상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 명하신 거죠. 기도만 하라, 감사만 하라, 이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먼저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라고요?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죠. 뭐 하는 것이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기뻐하라 여기에 쓰여진 단어 기쁨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이 쫓겨난 그 자리에서 돌아와 기쁨으로 가득했던 제자들의 그 기쁨, 바로 그 카라입니다. 그 카라, 카리스,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의 삶을 항상 살아요. 여러분,
우리에겐 그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카리스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카라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흥분되고 그 흥분을 이기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채워지는 기쁨도 있지만 더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이겠는지요? 구원으로 말미암은 기쁨인 겁니다. 날 구원하시고 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구원의 감격에 흠뻑 빠져있는 그 기쁨 말이에요. 주님이 카라로 그 흥분에 겨워서 주체하지 못한 그 기쁨으로 돌아온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들도 다 항복하더이다. 당신의 이름 하나면 그거 기뻐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그걸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그걸로 기뻐해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여러분 그 귀신이 쫓겨난다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제자들이 그 카라가 내 안에 가득 넘치겠지. 근데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우리의 마음에 더 크고 더 놀라운 기쁨을 주십니다. 무슨 기쁨이요?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 하늘에 기록된 네 이름, 그것 때문에 너 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저 천국 하나님의 잔치에, 하늘 잔치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이것으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내 상황이 녹록지 않음에도, 여전히 어려움은 있고 힘듦이 있음에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이 여전히 어려운데 그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그래도 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어려움의 환경보다 그 만난 내 아들이, 내 자녀들이 너무나도 기쁜 거죠. 그래서 삶은 궁핍하고 삶은 괴롭고 삶은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과 신앙 안에서 늘 평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영적 장애물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고 고통의 순간순간들이 반드시 있게 될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그 구원의 감격이, 그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어떤 때는 기뻐하고 어떤 때는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의 상황을 보면 기분 좋을 때만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가 있잖아요. 상황이 언제나 바뀌니까 내게 좋은 상황으로 바뀔 때마다 그때만 기뻐할 수 있잖아요. 좋을 때, 안 좋을 때. 좋을 때는 당연히 기뻐하고 있지만 안 좋을 때는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성공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성공한 그 자리에서 반드시 내려가야 할 때가 있으니까. 내 삶의 모든 일이 잘 풀려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너무나도 높다란 그 벽이 막다른 골목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어질 때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상황을 보고 기뻐한다면, 상황만 보고 기뻐한다면 그 어려움의 힘든 순간이 내 상황이 되어질 때,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신앙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우리들의 삶의 기쁨은 이런 상황을 초월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구원 때문인가? 구원은 내 상황과 상관없잖아요. 내 환경과 상관없잖아요. 내가 어렵든 힘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살리셨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이건 내 상황과 변함없는, 상황과 상관없는 불변의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기쁨은 상황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예수에게 있는 거죠.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누구예요? 바로 하박국이죠. 하박국 3장 16절에 19절의 말씀 좀 길긴 합니다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양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의 이 노래의 이 간증의 상황을, 그 뒷배경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기가 막힌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은요, 죄악으로 온통 물들어 있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종교의 지도자, 이 권력자들이 내가 가진 힘, 그 권력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 그래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짓밟고 그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다 보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에 임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절대 회복되어질 수 없다는 걸 얼마나 절실하게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민족, 이 백성 그냥 이대로 놔둘 겁니까? 이 백성들이 저렇게 행하는 걸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하박국이 응답하시는.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보내서 이 백성의 죄악을 심판하겠다.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 이 하박국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깜짝 놀란. 왜? 이 갈대아는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나라는 당시에 그 무서운 기세로 세계 곳곳에 자신들의 나라의 영토를 확장시켜 가고 있었죠. 더군다나 이 나라는 포악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이 나라가 점령하는 나라들마다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갈대아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 이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소문난 사람들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갈대아 사람을 보내 이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크다 할지라도 어떻게 저 무자비한 바벨론의 손에 붙이셔서 이 민족을 심판하시겠다 하시죠. 자기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그렇게 짓밟히게 그 사실을 생각하니까 이 하박국은 두려운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 민족이 아무리 잘못됐다 해도 어떻게 저 무자비한 바벨론에게 우리를 붙이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그 하박국에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여전히 그들은 교만하고 여전히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교만으로 아무리 부정직한 삶으로 그 삶이 점철되었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살 수 있다. 살게 하시겠다. 하박국이 생각해보면 자기 민족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 무자비하게 비참하게 짓밟힐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니까. 생각하니까 창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의 그 말방구 소리를 생각하니까 내가 아무리 굴 속에 숨어있고 피해 있다 해도 그 말방구 소리가 들리니까 내 뼈가 썩는 것 같은 거예요. 저 무자비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면 1년 동안 애써서 농사지었던 그 모든 농작물을 다 빼앗아갈 텐데, 밭에 단 하나의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갈 텐데, 우리가 외양간에 송아지 하나 짐승 하나 남겨놓지 않을 텐데, 그런 공포와 그런 두려움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마음에 물밀듯 밀려오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하박국은 문제를 본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상황을 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나 외양간에 남겨진 짐승이 하나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박국의 노래예요.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예요. 자신의 삶이 지금 최악으로 치닫고 있을 때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부르는 노래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만 계시면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묵상하니까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가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에갈리아 삿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니까 다 이루고 기쁨의 춤을 출 수 있다는, 격렬한 기쁨을 노래할 수 있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의 상황이 내게 기쁨을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함없는 항상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된 기쁨은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카리스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믿음의 확신에서 오는 그 격렬한, 그 에갈리아 삿도의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 그 웃음으로 가득한 공동체, 우리 성당 제일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얼굴에 웃음을 잃어버린 채 사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사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다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교회 안에서 그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마음에 회복되어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가정 안에는 행복이 넘쳐날 수 있는, 그 구원의 감격으로 모여있는 교회 이 공동체 안에는 기쁨과 웃음으로 만연한 꽃을 피울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무엇이니라? 희락이니라. 이 희락이 바로 그 기쁨인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에갈리아 사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하나님의 샬롬,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 카라와 그리고 에갈리아 사도라면 교회는 그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안에 작은 천국, 이 땅에서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 기쁨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우리 안에 가득한 바로 그 카라와 바로 그 에갈리아 사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그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저 밖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에 오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나 보네.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기쁨으로 가득한 웃음 띤 얼굴로 살아갈 수 있나 보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찾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으라고는 하는데 전하는 자의 안에 기쁨이 없고 그 얼굴에 웃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누가 예수를 믿고 싶어 하겠습니까? 비록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누가 왔다 누가 가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절대 교회는 안 나오시는데 누가 교회에 오고 어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지 다 압니다. 근데 항상 불평과 원망과 짜증 섞인 얼굴로 들어오는 사람을 본다면 예수 믿고 싶어 할까요? 반대로 내가 매주마다 지켜봤는데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항상 웃고 다니네. 할렐루야. 그러면요, 뭐가 그렇게도 좋을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정말 저렇게 웃는 삶을 살까? 저렇게 기쁨으로 가득할까? 저렇게 행복할까? 에라! 나도 한번 가보자.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 이게 천도인 거죠. 후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힘들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보여지는 그 겉모습을 통해 얼마든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내가 혹시라도 잊어버리고 혹시라도 놓쳐버린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로 얼굴에 항상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기뻐하고만 살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셨죠.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을 주셨고 그 감격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저 하늘의 기쁨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져서
늘 여러분의 행복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옳은 곳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사는 것, 웃으며 사는 것, 함께 웃으며 사는 것,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함께 웃으며 삽시다. 할렐루야.